어느 책에서 예화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인용함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전세 경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갑자기 객석에 나타나더니 다급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방금 고장이 나서 얼마 있지 않냐면 추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내에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탑승객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먼저 낙하산을 하나 탁 채서 자기가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나는 일국의 대통령이요, 그러니 내가 먼저 살아야겠어 라고 하며 또다시 낙하산 하나를 챙겨서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2개가 남았죠. 세 번째, 뚱뚱하고 잘생긴 사업가가 허둥지둥 아무 말 없이 낙하산을 하나 챙겨서 하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죠? 1개가 남았습니다. 낙하산은 1개 남았는데 손님은 2사람이 남았습니다. 20대 청년과 50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낙하산을 양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날이 창창하니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행기는 낙하산이 여전히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갖고 뛰어내렸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방금 전에 뛰어내린 그 사업가가 나의 배낭을 낙하산으로 착각해서 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참 우픈 이야기죠. 참 고귀하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고귀한 이유는 그 안에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4장에는 2명의 중요한 남자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이고 한 사람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2 사람은 대조적인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조적인 교훈을 우리 삶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쫓아서 한번 우리 삶의 적용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지난밤에 룻과 결혼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기업 물을 순서가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도 그랬듯이 그는 결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하기를 원했죠. 아무리 좋은 길,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통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케 해줍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뜻이죠? 네가 우리식으로 하면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다리면 된다.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대대로 움직여줄까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절 말씀은 보아스가 지난밤에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참 잘하지만 삶이 따르지 않은 사람은 더 많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 떠났던 것처럼 보아스도 아침이 되자마자 그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문은요, 장로들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적인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으로 야가면 법정,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성문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성문에서 종종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공공의 장소이자 공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아침이 되자마자 성문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라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가까운 친족이 그 앞을 지나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약속 없이 올라간 것이고 그 사람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가 무슨 은혜를 경험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미 예비되어 있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보아스가 순종하니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죠. 마침 그곳에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케 해줍니다. 보아스는 그 가까이 지나가는 그 친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를 초대했고 그 장로들 앞에서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 자이고 만약 네가 거부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뭐죠?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소 라고 예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개는 예상을 깨고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지금 분위기상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던지 어쨌든 자신이 예스라고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우리는 충격을 안 받죠. 왜냐하면 이미 그 다음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알지 못하는 보아스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나의 헌신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도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이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이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탄식에 빠지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아무개의 대답에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밤에 룻이 경험했던 게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주겠소 라고 말하다가 뒤에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나보다 앞순위가 있어. 그가 허락을 해줘야 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룻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보아스가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룻의 심정과 룻의 마음을 누구나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겪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힘듦을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룻의 마음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막힌 상황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예비하심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놀랍게도 보아스는 굉장히 침착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죠. 아니, 마치 이럴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듯이 그는 당황할 만도 한데도 그는 주어진 상황을 소상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야,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 네가 기업을 무르게 되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엘리멜렉의 그것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은요, 허가 찔렸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오미만 결혼해서,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재산은 도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모든 재산까지 자신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 있게 내가 하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룻과 결혼해야 되고,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그 가문도 다시 일으키는 그것에 자신의 재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무개는 순간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고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과 몇 번 전에 하겠다라고 대답했던 그는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얼굴을 싹 바꿔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무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정확하게 짧은 구절 안에서 표현해 주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희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모든 중요한 결정의 포인트가 자신의 권리였던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의 먼저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사는데 돈이 약간 들더라도 나중에 얻을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데 잘 들어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희생과 헌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손해보려 하지 않는 바로 나입니다. 계산적인 나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이 터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가장 큰 심각함은 손해보려 하지 않는 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과 공동체 안에서 다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 나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이 결국 모든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든 문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산해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아무개는 빠르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죠. 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실은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저 고백일 뿐이죠. 법적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관심에는 자신의 신발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면 나는 더 이상 이것에 책임이 없고 이제 당신이 하나라는 그런 확증된 증명의 표시였습니다. 자기가 말하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실천에 옮기죠. 신발을 벗어서 바로 보아스에게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정확하게 이 일들을 실행하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더 이상 덤탱이를 쓸 수 없어. 이것엔 나는 도저히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런 절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무개는 야무지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열심히 행하는 야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무개의 모습이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아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던진 신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두 여인과 그 가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증인 앞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단지 룻에게 내가 그대로 해주겠소라고 말하고 개인적인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약속으로 자기가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는 이렇게 룻의 남편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근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이죠. 가슴을 졸이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룻과 나오미에게 바로 이 보아스의 선언은 마치 복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속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의 기업을 물어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나를 살게 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고백이자 선언, 즉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 사건을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이제 바탕을 좀 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아무개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극명하게 등장하는 두 사람, 보아스와 이름 없는 아무개,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아무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무개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삶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나의 이익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의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이죠. 그는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했고 마이너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바로 발을 빼어버립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랑과 헌신의 기회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재산이 사라지는 나에게 불행한 사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의 6절에서 나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기 중심, 온통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싫어하죠.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이것은 심해지고 있죠. 내가 일한 만큼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임금만큼만 나는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사실은 모습이죠. 이들에게 섬김과 헌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을 것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긴다? 이것은 내 인생의 계산 속에 아예 없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점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자,
그러면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같이 해봅시다 라는 그런 세상 말로 붐이 일어나서 함께 헌신했지만 요즘은 함께 헌신합시다 라고 하면 네가 하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내가 하겠소 라고 했을 때 박수를 치면서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좀 하시죠 라고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지는 대로만 살고 그 이상은 절대로 살 수 없었던 이 아무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동참할 것을, 그리고 헌신할 것을 요청받을 때 우리는 아무개처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하는 희생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 그것만을 따지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이제 프로그램을 보는데 영화 영화를 찍었던 한 그런 주연 배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은 그 영화를 찍기까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되면서 이제 주연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이 여러 사람을 캐스팅을 했는데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영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다가 그 순서가 이 사람한테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영화가 잘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화를 찍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 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영화가 대박이 난 것입니다. 앞에서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내가 저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죠.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과 이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했던 그 사람들과 이익은 상관없이 그저 이 일에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하면 박수를 치지만 내 순서가 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스스로 걷어찬 사람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먼저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룻과 결혼을 했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그가 다윗의 바로 조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뭐 하다가? 돈으로 계산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를 그로 스스로 거듭찬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아무개로 남았습니다. 아무개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비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죠. 그러면 보아스가도 이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의 이름은 아무개다라고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는 그의 이름을 아무개로 남기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룻기에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섬김의 기회들이 여러분에게는 기회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헌신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 자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 주의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도 남들이 안 하니까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참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그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구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책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들, 그리고 가정을 세우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든 일들, 사실 누가 내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죠. 이것이 헌신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금요일 날 준비하고 토요일 날 이게 정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 목장 모임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 한 통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금산에 있는 하늘숲교회 목사님이 이제 전화였는데 여러 가지 안부를 이렇게 묻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리모델링을 조금씩 해야 되는데 뭐 형편이 어려우니 사실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부담감이 저한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저 옆에 있는 더 큰 공간도 조금 이렇게 옮겨가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말씀. 네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가 하면 어떻겠니? 더 큰 교회도 있고요. 도와줄 만한 더 큰 교회도 있겠죠. 그 교회들도 있지만 작은 너의 교회가 그 일을 같이 함께하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시차례에서 어떤 한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폐차를 시켰는데 성도들은 나를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차례에서 교회들이 서로 도와서 그 교회가 좀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돕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교회가 딱 저한테 이게 생각이 사실은 나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헌신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나눠드린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 안에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식하는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하실 수 없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여러분 구제연금으로 드려서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교훈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과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고 할 일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섬김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성경에 이름을 남겼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의 평생에 우리를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헌신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3000년이 더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섬김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승전 기념비였죠.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결코 그런 섬김과 사랑을 향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세상은 부유한 자를 기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생과 섬김의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그 작은 헌신, 교회 안에서 작은 곳에서 섬기는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지금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맞습니다. 왜 굳이 내가 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맞지 않습니다.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의 소원은 조금이라고 더 많이 버는 것, 아니 심지어 일하지 않고 백수로 살지만 편하게 사는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려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인생에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보아스의 사랑과 헌신은요, 사실은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고 그 헌신이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보아스가 굉장히 대단해.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 마치 위인전의 한 편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룻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희생시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으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손해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내어줌이 있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주셨던 질고, 그분이 주셨던 슬픔, 그분이 받으셨던 징벌과 찔림, 채찍,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계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득실만을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새겨 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금식도 하고 우리 삶의 누구처럼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어딘가를 걸어가는 그 일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겠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때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흘러가는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을 덮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룻기를 통해 단 하나의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처절한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아픔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현실과 고단한 인생만이 그들에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보내셨죠. 그를 통해 섬김과 희생과 궁예를 통해 한 영혼의 아픔과 희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 없던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적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은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대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누군가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